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게 돼. 그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나이 사나 예수 지시랍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 십자가 사랑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찬양하오니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또한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매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감격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다시금 회복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매일 주께서 주신 그 기쁨을 참 평강을 온전히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매함을 향한 큰 경고를 보게 됩니다. 이제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아멘.
한 8년 전쯤인가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저희 집에서는 음식물 이제 쓰레기를 이제 조그만 이제 짐락에다가 해서 이제 보관해서 이제 문을 이제 그 짐락을 이렇게 닫아 놓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서 이제 한꺼번에 이제 버리는데 그걸 보관하던 짐락이 이제 살짝 열려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수요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 싱크대에 막 구더기가 넘쳐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파리가 틈으로 들어와 갖고 뭐 알을 까고 그렇게 했겠죠. 언제 그렇게 들어왔는지 알 수 없지만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 작은 틈새를 이용해서 그렇게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죠. 잘 보관하겠다고 그러니까 잘 버리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죽은 파리가 향기름을 즉 향수에 악취가 나도록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어, 그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지혜를 통하여 얻게 된 명성이나 이런 것들조차도 적은 우매로 인해서 쉽게 상실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 뭐 요즘에도 뭐 무슨 장관이다 무슨 장관이다 이렇게 또 새로 임명된다고 대통령이 이제 이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시키겠다라고 하면 이제 국회에 동의안을 보내게 됩니다. 물론 국회가 동의하지 않아도 대통령은 이제 임명시킬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서 국회로 보내서 이제 청문회 그 사람의 됨됨이나 뭐 배경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런 자들이 이제 국회에서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데 이제 그 입증 절차를 통해서 그 임명 대상자가 이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뭐 말들이나 행위들, 삶의 흔적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크게 다뤄질 것들이 없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어, 사실 어떤 이들은 기본적인 질문들조차도 제대로 대답할 수 없을 정도로 비리와 비위로 이루어진 삶을 살아간 사람들도 사실 상당히 있습니다. 어, 물론 그 청문회를 통하여서 아무리 비위가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그 임명에 대해서 이제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힘은 국회 자체에 없기 때문에 청문회 자체만 있기 때문에 임명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과거에 그가 행하였던 것들로 인하여서 개인의 명예가 사실 크게 훼손이 되기도 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의 인생 전체에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말하고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단 한순간도 그저 지나갈 순간도 없고 모든 순간들이 이어져 있고 평생 그렇게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순간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그럼 과연 우리가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아멘. 지혜자의 마음이 오른쪽, 우매자의 마음이 왼쪽.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인데 오른쪽 왼쪽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날은 사실 그러한 편견이 많이 줄어들긴 하였지만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 오른손으로만 밥을 먹고 오른손으로만 글씨를 쓰게 하였었습니다. 예전에는 오른쪽을 바른 쪽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캘리포니아에 잠깐 있을 때 멕시코 선교를 가는데 같이 차를 타고 가시던 장로님이 어, 그분은 이제 멕시코 선교를 오랫동안 다니셨기 때문에 이제 길을 잘 아셔서 그분이 이제 오른쪽에 타셨는데 제 오른쪽에 제가 운전을 하고요. 근데 이분이 바른 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른 쪽 듣는 순간 저는 그게 처음 듣는 표현이었지만 아 이게 오른쪽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끼고서 오른쪽으로 가고 이제 또 왼쪽으로 가면 이제 왼쪽이라고 하고 그렇게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른쪽을 그분이 계속 방향 제시할 때 바른 쪽이라고 표현했어서 제가 여쭤봤더니 그렇게 오른쪽을 바른 쪽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다고 옛날부터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어쨌든 그래서 그런 편견적인 시각으로 해서 이 지혜자의 마음이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라고 바라볼 수도 있는데 어, 사람의 몸으로 따지자면 오른쪽에 있는 마음이든 왼쪽에 있는 마음이든 다 똑같은 사람에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전도자가 그러면 이 말을 표현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지혜자는 오른쪽, 우매자는 왼쪽. 그렇게 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일까? 또 생각해 보았는데, 어, 지혜의 어떤 소유 여부와 상관없지. 어쨌든 그 우리의 그 마음의 위치, 뭐 눈의 위치든 심장의 위치든 이런 위치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장 14절에 하반절에 보면 지혜자와 우매자 사이의 차이가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라는 이 말씀으로 이제 이후에 또 연결되는 걸로 봐서는 본문에서는 어떤 지혜와 우매 이런 것은 구분을 막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우매 사이에 결국엔 차이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제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1절에서 수많은 지혜로 업적을 쌓더라도 조그마한 우매가 난처하게 만드는 것과 같이 이 사람에게 결국에는 그 지혜와 우매라는 것이 또 동시에 존재하고 또 인간에게는 그것을 어, 하나님의 그 지혜 앞에서 스스로가 지혜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 우매함을 오히려 드러내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6절 말씀을 보고 또 7절 말씀 같이 보면요.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아멘.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5절에 나오게 되는데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왕이 지혜로서 다스려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왕이 있고 그 우매함이 모든 곳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우매함이 모든 것에 이르게 되다 보니 다른 모든 곳들에서 잘못된 일들이 마치 재난처럼 그렇게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왕이 당연히 지혜로울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인간의 지혜와 우매의 그 모호한 경계 속에 그 결과가 모든 곳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지혜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다시금 던지게 됩니다. 더욱더 그 지혜를 갈망하고 지혜로 나아가고자 하지 아니한다면 인간의 지혜는 더더욱 저 우매의 끝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칼을 사용하면서 계속해서 그 날을 날카롭게 하지 않고 또 사용하지 않으면은 무뎌지듯이 인간의 지혜도 한계가 있고 우매와 구분하는 것조차 힘든 그런 상황이 오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 참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영혼의 닷과 같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지혜만이 우리를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고 승리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헤벨의 세상 속에서 영원에 속한 지혜를 누리며 영원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영원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주어진 영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며 주님 안에 거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주님의 놀라우심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삶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 앞에 지혜가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해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함 속에, 기대함 속에, 소망함 속에, 붙듦 속에서 그 지혜 안에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참 평안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심의 역사를 누리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손을 붙드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를 누리며 기뻐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사오니 주여 주의 권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